우리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응답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제 말씀 성취의 현장 뒤에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도받았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그리고 훈련도 받는데 진짜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요. 틀리고 다른 응답에 쫓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도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응답을 받아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활 직전까지도 이 초대교회가 틀린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끝까지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도 뭐였냐면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좋은 자리를 얻고 병이 치유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뭐였냐면 응답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 어떻게 보냐 그렇게 딱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TV를 잠시 우연찮게 틀었다가 그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어머니와 무당이 된 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봤는데 뭐였냐면 이 어머니가 과일 장사를 하면서까지 성경을 읽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하고 하는데 이분의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믿었던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딸이 태어난 지 6개월인가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돼가지고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 심장병 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대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자기 딸의 심장병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너무 가난하고 무작정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교회를 사인을 해주더랍니다. 그 서류에. 그렇게 해서 그 심장병 재단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자기 딸이 살아나게 된 거죠. 감사할 일이죠. 그게 이분한테 예수 믿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가 딱 잡혀있냐면 기도하면 다 잘 되고 될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뭐가 보이고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 번 자기는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더랍니다.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될 거야.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딸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엄마가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신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대요. 이 딸은 무속인이 됐고, 엄마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그냥 무당 그만둬라. 그만둬라. 근데 이 딸은 엄마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종교 얘기하지 말고 좀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엄마는 계속 뭘 반복을 하냐? 너 무속인 그만두면 내 네 얘기 들어줄게. 결혼을 하게 됐대요. 너 무속인 그만두면 내 네 결혼식 갈게. 이 대화만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이 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밖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촬영이 중단이 되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냐면 자기 딸이 그렇게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 믿은 거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분한테는 응답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면 계속 기도하면 될 거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자기는 느껴왔대요. 이 딸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집의 가난은 해결되지 않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래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응답 하나도 없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갈등이 무너지는 것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8장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에 뭐가 나오냐?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은 부유하고 잘되고 일이 잘 해결되고 자기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를 꺾어버리고 좋은 자리를 주고 해결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대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화목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오히려 가정이 불화될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응답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등져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메시아가 왔다고 칭송을 받아요. 맞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000명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따라붙은 겁니다. 그렇게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그때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언약 잘 안 붙잡아서 일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판단해요. 아, 제가 복음이 없다 보니까 무너지는구나.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었잖아요. 최고의 말씀 성취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거였었냐.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가난해서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고 내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경제 응답을 주시고 안 하시냐?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초대교회가 뭘 봤냐면 말씀의 흐름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없으십니까?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 올바른 질문만 해도 진짜 응답받습니다. 저도 류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이런 훈련을 받을 때마다 갈등이 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 현실은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부분에 묶여 있는데 너무나 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앞서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기초 메시지 들어야 돼. 나는 지금 나는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지금의 말씀의 흐름이 아닌 기초적인 걸 배우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왜 내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냐? 라는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응답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내 기준, 내 상황, 내 현실에 따라서 말씀을 듣거든요. 거의 대부분 내 상처, 내 환경, 내 현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너무 어렵더래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배를 안 나가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갈급한 부분을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복음이 아닌갑다. 이렇게 움직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사람이 이 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바로 옆 동네도 갈 돈도 없는데요. 현실과 내 상황이 맞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만 돼야지만이 응답이 될 것 같고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그 기준이 있죠. 그거를 넘어서는 응답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텐데 아무리 애들을 관리를 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해도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뒤통수를 때린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배신을 하는 것 같고. 그때 얼마나 그게 제 낙담이 되고 상처가 됐냐면 제가 그때 당시 핵심을 주일날 저녁 10시 반에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핵심 예배를 안 갔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정말 애들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정말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현장을 다녔고 애들을 그렇게 품었는데 왜 이 렘넌트들이 변하지가 않습니까? 아니,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게 낙담이 되고 힘이 빠졌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리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가 복음으로 품은 거 맞아.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 애들을 품으려고 했잖아.
딱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담당하는 그 랩런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릇이거든. 너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기준, 요렇게 변해야만 돼. 요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만 돼.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만 돼. 라는 그 기준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처럼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상황이 하나님의 재창조 응답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미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현실에 눌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부모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는 미래의 제자이기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는 걸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요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그런데 내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 사단이 결국 이렇게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소통을 막아버려요. 저는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랑 벽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친구 골라서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라. 그거 진짜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면 넘어져가는 애들 어떻게 살리라는 거예요? 그죠? 아닌 말로 내 자녀가 조금 문제 있는 애라면 얘는 왕따 당해라 이 말입니까? 도와야 될 친구가 있고 동력해야 될 친구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버리면요. 애들은요. 딱 어떻게 되냐. 외골수가 딱 돼요. 근데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영적 소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지난주 주셨던 말씀대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단이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내 혼자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깨닫고 혼자 뭘 해요. 그러니까 영적 소통이 없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랑 시간표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틀렸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끊어요. 아, 쟤는 복음이 아니야. 창세기 4장에 예배를 무너뜨렸던 이 사단이 이 가인을 일평생 무너뜨렸던 이 사단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벨을 죽이잖아요. 네 형 어디, 네 동생이 어딨냐? 그때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아들을 낳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성을 딱 지어요. 그걸 에녹성이라고 하거든요. 에녹성을 짓고 일평생 담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인은 나오질 않았어요.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가인이 가장 염려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도 주셨어요. 어떤 증표를 주시면서 너를 손을 대면 그 사람은 7배나 벌을 더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성 안에 들어가서 벽을 딱 쌓아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가. 또한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영적 소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포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럼을 하자고 하면 자꾸 응답받은 걸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현실과 맞지 않아서 갈등했던 것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각인이 바뀌어요. 이거 내 기준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15개국 산업인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15개국 산업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쟤들이 나술에 취했는갑다. 야, 쟤 미쳤나봐, 쟤. 그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다 라고 하는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죠. 이 15개국이 흩어져가지고 오게 된 응답 중에 하나가, 큰 응답이 뭐냐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무명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이 포럼, 영적 소통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요, 딱 나는 나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깨달고 혼자 하게 딱 만들어요. 자, 이게 이 사단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그럼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집회라든지 훈련을 인도하러 갈 때 되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반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면 사단이 내 생각을 이렇게 속일까? 그래서 그 자리를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이 생기지? 아, 예배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 그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을 사단이 계속 만들 겁니다. 교회 안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내 기준, 내 생각. 그때 뭘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게 되면 나는 이게 문제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오는 응답들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뭘 집중하고 있느냐가 내 영적 상태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걸 집중하냐?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에 집중하라고 안 하시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냐? 응답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언제 회복해 줄 건데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뭐냐면, 그래서 복음 붙잡았는데 내가 언제 그러면은 내 대학 어디를 갈 거예요? 내 자녀 어떻게 될 거죠? 그럼 내가 내 복을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이런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오게 되니까 그거 집중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라. 요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초대교회가 언제 회복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응답을 쏟아붓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회복해 주실 겁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 그리고 그 바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게 계속 증거문서로 남아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모든 삶에는요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반드시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불신자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친구네 집에 가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본 겁니다. 처음으로. 너무 편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음속에 딱 하나가 잡힌 겁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돈 모았어요.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을 드디어 산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제는 자녀도 놓고 이제 좀 가족이 늘어나니까 이제 화장실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친척집에 딱 갔더니 화장실 2개가 있네, 요새는. 그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이 비싸. 또 열심히 또 저축하고 돈 모아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드디어 이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화장실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그죠? 기분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진짜 화장실 있는 집을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것처럼 인생에는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는 거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첫 번째가 언약의 여정이고 두 번째는 정복의 여정입니다. 그럼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전체를 놓치고요. 순간의 해결을 위해서 전체를 놓쳐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순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전체를 위해서 살아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그렇게 금수저에 있던 사람들이 왜 마약에 다른 게 다 빠지는지 아세요? 순간적 쾌락에 그게 모든 걸 다 걸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거 사실 인지를 해요. 하지만 그 순간적인 것이 커 보이니까 미래 전체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순간 눈앞에 보이는 응답, 순간 눈앞에 보이는 증거, 요거에 집착하다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됩니다. 전체를 본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겠죠. 과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 그거는요, 영원합니다. 그거 안 지워져요. 하나님, 내 상처 치유해 주세요. 내가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내 그 경험 없애주세요. 죄송하지만 그 경험, 기억 안 없어집니다. 그게 치유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은 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으로 보냐? 아니면 일평생 상처로 남냐는 차이예요. 그래서 내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나와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힘든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내가 실수했다고 안 되고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안 믿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들도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이고 이렇게 힘든가, 내 팔자지 뭐. 팔자라고 인정을 하고 살아버려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부처님이 손바닥이래요. 부처님 잡이래요. 천주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구걸해 먹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진짜 아픈 과거가 있어도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는 진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맞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발판으로 삼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응답의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그전에는 이 로마의 속국이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구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언제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건데요. 이거였다가 응답의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이 걸림돌이었던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겠죠. 이거를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나의 실수, 남들이 잘못해서 온 결과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디딤돌로 삼냐, 아니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냐는 차이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가 또 현재를 어떻게 속이냐. 현실과 상황, 요거에 딱 기준으로 딱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한 환경, 내가 상처를 받는 환경,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예요. 내 직장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을 먼저 응답을 주셨던 게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바꿔가셨어요. 또 이 사단이요, 계속 건드리면서 속이면서 현실이 묶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절대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칼빈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요, 이제는 매일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순간마다 뭘 가지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성취의 응답의 의미를 둬야 돼요. 나는 지나가는 것들처럼 보이고, 나는 상처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의미를 두지 않으면요,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보다 못하다니까요. 불신자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글자 하나, 그죠? 일어나는 현상, 그 안에 다 의미를 다 둬요. 절에 가보실래요? 절에 가보면요, 그 작은 모든 그 의미를 다 둬가지고 만물의 원리래요,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다 의미를 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24시 나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24시 축복을 누리면 내가 기분이 좋고 항상 뭡니까? 우울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그런 겁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봤어요. 내가 우울해. 내가 그리고 약간 기분이 나빠. 좀 화가 나.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래요. 맞나요? 바울도 화냈어요. 모세도 화냈어요. 그럼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갱신할 수 있는 감사의 기회를 잡으면 돼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적군을 끝까지 용서해 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 왕궁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바닥 자산이 돼요. 바울이 치유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는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난 내 문제도 해결 못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이 곧 주님께 강합니다. 뭐냐?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응답이다.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울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복음 붙잡고 저렇게 빨리 변하는 것 같고 빨리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더딘 것 같지? 그거에 대해서 눌려버려요. 그거에 대한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상처 비교의식 버리십시오. 이 사단이 주는 방법이요, 비교의식이에요. 쟤랑 비교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의식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창조물로 나를 부르셨지, 뭐에 비교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망가뜨리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시죠?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죠? 야, 옆집에는 그러는데 니는 왜 그래? 내 자녀를 망가뜨려서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죠? 근데 내 스스로를 비교하잖아요. 왜 나는 잘 안 되지? 저 사람이랑 비교해서 잘 안 되지?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왜 복음운동 해야 되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저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요, 복음만 말합니까? 아니, 복음도 말합니까,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꾸 딴 거 하잖아요. 응답도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이상하게 가르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되지 않으면 예수 헛믿은 거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부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해져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이라고 했을 때, 운동이라고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전도를 한다 칩시다. 우리 교회에 전도 잘하는 사람 10명 있어요. 전도가 잘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전도 운동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잘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주는데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그 분야의 전도 운동에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경쟁답을 주시네. 난 경제를 통해 선진하는 겁니다. 나는 앞서서 리더 역할을 못해. 그래서 계속 함께하는 부분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내가 전도운동에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을 하자는 거는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춰서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리더십으로 확 이끌어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설교 준비할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씩 떠올라요. 땡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때마다 갈등돼요, 저도. 근데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거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왜? 이걸 보고 노바디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가치없게 보이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진짜 응답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거예요. 만일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면 사기꾼들 다 달라붙을걸요. 왜냐? 전도하고 선교하면 진짜 뭐 돈도 된다, 뭐 응답이 된다라는 거 진짜 쉬운 걸로 밝혀져 있으면 사기꾼들 다 달라붙을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속여요. 내 코가 석잔데, 내 가정 문제가 있는데, 내 자녀 문제가 있는데,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남편도, 네 자녀도 제대로 전도 못하는데, 뭔 어디 나가서 전도, 뭐 복음 전한다 하냐. 굉장히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고요. 바울도, 우리가 아는 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 가족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정복하는 거라고. 예, 되게 인격 수양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운동에는요, 이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전도에 집중할 때가 아니야. 네가 응답받고 네가 진짜 복음 체질되는 게 필요하지. 그거 제껴놓고 뭘 하는 거냐? 언젠간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는 데 집중해. 그러면서 단어를 딱 머릿속에 지우냐? 전도운동이라는 단어를 딱 지워버려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응답 받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2% 안 되는 갈등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뭘 하는 거냐? 정복의 여정에서 치유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치유라는 거는 감기 걸리면요, 그냥 약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애들에게요, 조금만 용기만 줘도 살아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조금만 이 친구들에게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방향만 잡아줘도 힘을 낼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히 힘이 빠져있는 어떤 중직자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솔직히 그렇게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청소년 지도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지도학과에 대한 공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의미를 둔 건 아니고요. 이 친구를 격려를 해줬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청소년 지도학과를 보내 하는 계획이 있을 거다. 너가 후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네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더라고요. 대학원을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2급을 따게 되면 그 뒤에 렘넌트 사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발판이 될 거다. 라고 격려해 준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런데 이 27살 되는 이 청년애가 그 말이 마음속에 담겼대요. 그전에는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게 메시지를 달라고 해서 매주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마음속에 언약을 담았대요. 근데 그 말 듣고 저는 약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를 계속 놓고 기도했냐? 죄송하지만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청년들 렘넌트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뭐가 시급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거든요. 회당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학업 캠프를 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부를 그냥 좀 가르쳐 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 학업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션호 전문교를 세워야 될 이유가 렘넌트들이 모여서 편하게 얘기하고 속인 얘기할 수 있는 장도 열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뭘 하자는 거냐? 밑에 경제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진짜 경제를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녁이도 힘썼다. 이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국에 하는 사람인들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응답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문을 열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응답이 어떻게 계속 진행됐는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정복의 응답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기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져만 한다고 하는 인본주의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흐름, 정확한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 우리 렘넌트들 저를 만나서 여러 번 얘기했던 분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안 돼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 자리만 있으라고. 응답의 자리만 있으라고.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두실 것이기 때문에 서밋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너가 서밋이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올리게 될 겁니다. 복음의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복음이 최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응답의 자세를 갖추고 올바른 믿음의 생각만 해도 돼요. 반드시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요, 조금만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나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증거가 있고 응답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실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만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자리만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응답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응답의 기준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요정 속에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매일 응답을 보게 하시며 또한 일평생 주실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정복되어지지 못했던 현장을 하나님 정복의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자신의 응답, 내 축복 응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 문화 속에서 빠져있는 후대들을 살리기 위한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치유운동을 해야 되겠고 이 일을 위한 빛의 경제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복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